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하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을 정하여, 따라합니다. 도피성을 정하여. 우린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9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한 사람이 받지 못하였다 그랬죠.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원래 땅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주는 것인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친히 주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리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큰 과업이 끝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19장으로 결론을 내려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정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여호수아를 끝맺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라고 한다면 땅을 다 분배한 한 후에 어떤 내용을 써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시며 19장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진 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학교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피성, 성읍이에요. 부지 중에 일부러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인하게 된 일에 대하여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성읍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성읍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피하는 곳 성으로 보면 이것은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이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건네시며 무엇으로 듣기를 원하시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은혜의 시대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은 모두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20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성도 여러분, 우선 도피성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워라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도피성을 지을까요? 만들까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가져오고 있죠? 모세에게 말했다.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이미 예정된 계획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하여. 자, 우리 다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정하다. 이 정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디에 쓰여질 수 있느냐? 사람 앞에서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정하여는 어디 앞에서 쓰여졌죠? 도피성들을 정하여. 근데 누구를 위해서래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근데 도피성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보호받도록 위임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정하여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어떤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이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요?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제비뽑아 분배받은 땅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누구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성읍도 줘야 되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줘야 되고 그들의 재산으로 가축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그럼 모두 다 레위 지파에게 몇 개의 성을 주라는 거예요? 48개 중에 6개를 어떤 성읍으로 삼으래요?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주인은 누구죠? 레위인들입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를 볼까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파란 부분으로 된 게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세워지는 위치를 말합니다. 가운데는 요단강이 있는데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면 굉장히 균일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무엇을 말하죠? 치우치면 안 돼요. 이 가나안 땅 어디서건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측정해서 누구든지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죄를 지어서 그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여 6개, 동쪽과 서쪽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한쪽에 쏠린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백성들이 반나절이면 누구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리적으로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난자들은 1년에 한 번 봄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보수합니다. 비가 와서 무너졌거나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큰 돌멩이들이 굴러와 있거나 하면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놔야 돼요. 누가 도피성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진받으려고 막 뛰어갈 때 돌멩이가 있어서 부딪히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깨끗이 정비해 놓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난처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 넣어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보면 이 도피성은 가장 높은 산 중에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문화적, 정서적 성향상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과부나 고아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뭐라고요? 도피성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래서 도피성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노예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의식주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야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다시는 누구든지 물을 수도 없고 그 죄에 대하여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대제사장 죽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거예요?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온전한 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 땅을 분배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시온성교회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잘하시네요. 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죄가 있고 더 나아가 살인이 있을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온갖 범죄가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빠져서 한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게 된 거예요. 나 열심히 나무를 팼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한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과실? 예, 요새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과실치사.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지만 아직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원치 않던 뭐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죄악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지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 완벽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온전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지으셨어요. 거기서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사람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죄악은 넘쳐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점점 좀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아니,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것은 의인 10명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단 하나의 목적은 죄를 가졌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뒤에서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같을 동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똑같이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능히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실명이 됐어요. 어떤 놈이 감히 내 눈을 복수해야지. 근데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쪽 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한쪽 눈을 잃었으니 공평하게 너도 한쪽 눈 잃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쪽 눈을 잃었으니 너는 한쪽 눈, 양쪽 눈을 다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을 아시고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끝내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는 이로 끝내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이상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긍휼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악한 자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법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비로우신 법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지 못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딴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자비한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의 자비의 법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바꿔서 말하면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느냐, 이것이죠.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똑같아요.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수치를 누가 가려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려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수치를 가려 주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구원자,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모두 다 죄인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면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도 믿음에도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늘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 죄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늘 깨끗이 정결되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셔서 그 길을 닦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거나 죄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연약하여 죄가 드러날 때 제발 정답을 좀 들이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과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을 들이밀지 말라고요? 정답.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길래 예배 잘 드리라고 했잖아. 이거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연중에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너도 죄인,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단지 너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의 수치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놓은 것뿐이다. 잊지 말아라. 부득불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죄를 지었거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나. 어디로 달려가면 돼요?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전도서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 다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망하게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성님들을 보면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나 신앙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빈 주전자가 요란한 것이죠. 참으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짜증내고 화를 낼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짜증내고 화낼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답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도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깨끗이 길이 닦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에게 옆에서 너 죄 졌어, 너희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은 더 힘이 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정답을 말해주기 전에 그 영혼의 상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피성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실수투성인 그에게 찾아가서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도피성으로 도망칠 힘조차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깨 좀 빌려주세요. 시간 좀 내어주세요. 커피 한 잔 사주고 밥도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영혼이, 아파하는 영혼이 도피성에서 좀 안식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집사님, 나보다 100배는 더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나보다 1000배는 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도피성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을 보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정답만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실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정답만을 요구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우리 가정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정답입니다. 아파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가갔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도피성이 있다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도피성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늘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고 회개에 열심을 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